69번 시내버스가 고가도로를 넘어가다가 전복이 됐습니다. 뒤집혀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또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다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생명을 잃은 것은 억울하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특별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졸다가 한 정거장을 더 가는 바람에 죽은 사람. 또 한 사람 버스가 출발하는데 막 달려왔어요. 간신히 탄 사람. 또 한 사람 뭡니까? 69번을 96번으로 잘못 알고 타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잠시 후에 이 버스가 사고 나는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마 이 버스가 잠시 후에 사고 난 줄 알았더라면 열심히 뛰어와서 탔겠습니까? 졸았겠습니까? 제 생각이 내렸겠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내 앞에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생각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잘 모릅니다. 내일까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1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커요. 왜? 안 보이니까. 눈앞에 일이 벌어지면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따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의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오늘 신약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신약 본문이 어떤 얘기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가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지금 붙잡혀가는 도중입니다.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뭘 타고 가야 되느냐? 요즘 말하면 기차 있는 게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게 됐거든요.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호송대에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출발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를 타고 항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는 자가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바울이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큰 풍랑이 일어나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출발하지 마시고 좀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배를 다루는 선장과 선조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다. 지금 출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출발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바울의 말을 더 믿고 출발한 거예요. 자, 지금 당장 날씨가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밤이 순하게 보니까 봐라. 네 말보다 우리 말이 맞잖아. 지금 출발해도 아무 상관없잖아. 바람 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출발하고 얼마 있지 않았어요. 항해가 시작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4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요즘 말로 말하면 태풍이 분 거예요. 태풍이 부니까 항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태풍 불면 다 바다 배가 전복되면 죽게 되죠. 그런 일이 지금 누구한테 벌어졌냐? 바울이 타고 가는 배 가운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아주 뭡니까?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급박하느냐? 본문에 나와 있죠?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이제 이 태풍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바울이 타고 가던 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태풍이 보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보려고 어떻게 했느냐? 자, 본문 나와 있죠?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짐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배에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심히 애쓰다 그랬어요. 심히 애쓰는데 상황은요? 상황 가면 갈수록 태산이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서니까 이제 죽는 것만 남았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울과 많은 사람이 탔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바울 빼놓고 다 우리는 말하면 난리를 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느냐? 자,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요. 2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만큼 소망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자, 우리 대부분은요, 어려움이 오면 뭘 하느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주변에 뭘 잘한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묻고 어떻게 하면 좋아? 좀 내가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 코로나19가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먹으면 남는다, 저거 먹으면 남는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지. 감염돼 노력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상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바로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1순위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뭐냐? 사람의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신앙생활인데 실상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뭘 많이 듣느냐? 세상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안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들려줘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선지자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죠.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울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럴 땐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있고 귀가 열려야 돼. 하나님께로 귀가 열려야 하나님 소리가 음성이 들리지, 내가 하나님께로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TV를 봅니다. KBS를 보고 싶으면, 이를 보고 싶으면 채널을 몇 번을 돌려야 돼요? 9번. KBS 뭡니까? 2번. 몇 번 틀어야 돼요? 채널을? 7번. MBC는 몇 번? 11번. 내가 MBC 9번에다 맞춰놓고 어머 MBC가 왜 안 들려? 9번에 틀어놓고 왜 MBC가 안 들려? 그러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내가 MBC 소리를 듣고 보고 싶으면 몇 번에 채널 맞춰야 돼요? 11번 채널 맞춰놓으면 저절로 들려오게 돼 있어요. 내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채널 딴 데 맞춰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세상에다 맞춰놓고 하나님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내 귀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열어놓아야 돼. 열어놓으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게 하나님이 상규야 이렇게 부릅니까? 물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통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 예배에 참석해서 강단에서 들려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셨죠? 그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귀에 들려.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설교를 잠깐 짧게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짧게 했는데 은혜 받은 분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근데 제가 설교 5분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그분이 신랑 신부가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 참석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들어도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 참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은혜 받았다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혀 고민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번뜩 지혜가 생기는 거. 그렇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이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네. 나도 모르게 해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 그러거든요. 어느 분은 이런 분도 계셔요. 이분이 몸이 너무 아프셨어요. 근데 병원 가도 병이 잘 낫지를 않아. 근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환자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고치라고 고침받으러 하는 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기도하는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안수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단히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기도를 듣는데 어머 저 목사님이 나를 기도하시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했더니 그 자리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은혜고 능력이거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 주로 뭐라는 겁니까? 자꾸만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물론 달라는 것도 기도죠. 근데 기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 기도라는 거는 달라고 얘기도 하지만 더 압이 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달려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귀담아 듣는 게 기도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 힘으로 아무리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해결할 방법이 제게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성도들이 다 기도 가도 제가 늦은 시간까지 이 문제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제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 기도, 뭐라고 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제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듣는 순간 그렇다. 입 다물자. 다른 건 딱 입 다물고 하나님 기도만 하자. 그리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더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를 했어요. 좀 지나니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대부분 낙심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만 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의 자리 달려나와서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 어떤 방법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지 어떤 방법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네가 또 뭐 해라? 기도에 힘쓰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 도우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음성을 듣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뭔가? 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요, 27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자,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이 뭐랬습니까? 살아보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배는 다 버렸어. 다 버렸는데 딱 하나만 남았어. 뭐만 남았어요? 밀만 남았어요. 왜? 밀은 양식이니까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양식만 다 버리고 이제는 양식마저도 버린 거야. 왜? 양식 이걸 버려야 배가 가볍게 돼서 나갈 수가 있거든. 자기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다 버리고 양식을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버려야 돼요. 배가 가벼워야 떠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죄는 뭐냐? 우리를 못 게 만드는 거거든요. 죄목이 얼마나 뭐냐? 우리를 눌러요. 죄목에 눌려서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근심이 우리를 눌러버리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오늘 구약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구약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에요. 자, 오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서 복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에서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놀랐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도망을 가는 도중에 한밤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깼어요.
뜨고 난 뒤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가 돌로 베개했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어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전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제 20년 동안에 봤다 나라면서 이제 야곱이 돌아왔잖아요. 결혼해서 자식도 아내도 종을 다 데리고 돌아왔으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베들로 와야 되는데 베들로 안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세겜이라는 성으로 가죠. 그 세겜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곱의 아들 말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 이름이 디나예요. 근데 디나가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디나가 그 세겜성이 어떤 곳인가를 좀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게 이제 추장의 아들이야. 근데 이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굉장히 예뻐하는 거예요. 예뻐하고 뭐라냐? 이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당신의 동생하고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의 그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예우를 해요. 그 추장의 아들에게 너와 너의 가족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딸을 내게 줄 수가 없어. 내 동생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장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기 가문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할례를 다 받았어. 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제대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잘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이 와서 그 추장의 아들과 그 주변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큰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일이 소문이 나면 주변에 이 사람들은 야곱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잖아요. 다른 족속이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이 와서 자기 주변 사람 다 죽였으니까 이 소문이 퍼지면 주변 나라, 주변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같은 족속인데. 그래서 야곱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너무나 다급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원래 자기가 성을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올라가려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단 아람에서 떠나올 때에 떠나는 왔지만 그 사람이 떠나올 때 뭘 가지고 오나?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많은 종들과 이 밑에 사람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떠나올 때 우상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대로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면 우상도 같이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온 거예요. 이때에 야곱이 한 얘기가 뭐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고 있는 거, 옷도 뭐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랬거든요. 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 받아가지고 땅속에 버렸다는 거죠.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은 시작.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감히 그 야곱의 자녀들을 추격하는 일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만의 얘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야곱을 따라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쪽에 동참한 거지. 이제 야곱을 따라서 밧단압을 떠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떠나올 때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 안 버리고 왔거든요. 혼합주의를 그대로 하나님과 이방인이 함께 지금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는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믿노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 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버리느냐? 못 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섬기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 죄거든요. 이 죄를 우리가 같이 매일매일 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뭐냐? 양다리 걸치는 것.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내가 좋은 거 골라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항상 선택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도 좋다 했다가 또 내가 이것도 좋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바로 뭐냐? 세상의 물질이죠. 돈 있는 곳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뭐 한다고요? 크게 대답해. 겸하여 뭐 어떻게 한다고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버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물질의 마음이 가면 자꾸 그거 쪽으로 우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일이 크게 일어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예배는 어디에 드리는 겁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온라인 예배라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통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니야. 지진이 난 것도 아니야. 누가 내가 교회 간다고 찌를 죽이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가 문을 닫다시피 해서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저부터. 여러분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랬을 거고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온다?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야.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교회 우리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에도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일이 벌어졌어요? 정부가 예배드리기 못하다가 막았나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그냥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누가 가장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바로 뭐냐?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다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몸을 다 묶어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헌금도 가지고 나와.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와. 시간도 가지고 나와. 시간도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간단히 말하면 못 드리시게 막으신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예배 하나님께서 결국 저는 정부가 못 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왜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회복됐지만 못 드리게 막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꼭 이거는 지키고 섬기지 마라. 나만 섬기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섬기겠다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우상 같이 막 짬뽕에 섬기는 거죠. 하나님 볼 때 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정성이 하나도 없어. 그 속에 마음도 없어.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제사 드리러 오지 마. 너희들이 제사 드리러 온다? 헛되이 마당만 밟고 가니까 오지 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평소에는 뭐 하는 거냐? 죄 짓고 우상 섬기다가 요즘 말하면 주일 되면 안식일 되면 재물도 정성을 가져온 게 들고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런 재물 못 받아. 가져오지 마. 말해도 자꾸 오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오게 만들어서 성전은 돌 하나의 돌도 하나도 남기면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들이 다 뭐냐? 바벨론에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면 내가 이런 복이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복을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느냐? 적당하게 와.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면 너희들이 자꾸 오면 내가 차라리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겠다. 그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 점검해 보시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한국 교회 드리는 예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 그리고 예배보다 좀 종이 더 가버려.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당신 참 사랑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여자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당신 사랑해. 자, 그러면 내 남편이 나보고도 사랑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게 나보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자들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자, 그러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줄 수 있는가 보죠? 받아줍니까? 못 받아줍니까? 못 받아보는 정도가 머리를 잡아 뜯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 하나님은 뭐냐? 영적으로 우리한테 음행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분야 그러면 잃어봐야 알아. 잃어봐야. 내가 잃어버려봐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잃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건강해 살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잃어보면 병원에 입원해 보면 밥을 제대로 먹는 것, 잠을 제대로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잃어버려봐야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에 교회를 못 나갔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이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교회 나고 싶은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지금도 참 우리 찬양대 못하고 있잖아. 내가 찬양대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 우리 잘 몰랐거든. 근데 잃어버려버리니까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는 알잖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요. 설교할 때마다 힘이 들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하면 교인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저는 누구 보고 합니까? 빈자석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앉아 계셔야 내가 눈을 맞추면 설교를 할 건데 눈을 맞출 사람이 없어.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 허공에 소리 내고 소리를 쳐야 돼.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뭐 교인이 앉아서 뭐 얼굴을 맞대고 보면 얘기를 해야 뭐 설교가 되는데 니 혼자 허공 치고 소리를 내는데 이게 설교를 해도 마음이 아프고 안 해도 아프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평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크게 뭐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집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복인가 그때 이제 깨닫게 알잖아요. 이게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잃어버려봐야 정신을 차려. 그래 하나님 한번 우리 보고 너희들 예배 그렇게 드릴 거야? 지각할 거야? 똑바로 안 드릴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예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예배된 복을 받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시고 별의별 것 다 준비하고 왔는데 받아가는 우리는 너무 우습게 적당하게 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적당해서 오면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것 버리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일을 베풀어 주셔요. 내가 버리지 마도 자꾸 있으면 안 돼. 내놔야 돼. 내려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 일이 되지. 그 붙들고 있는 나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고 뭘 다른 것도 많이 점검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가. 예배 달려나오면 반드시 뭐냐. 앞으로는 내가 달려나올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간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바꿔가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 놓은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돌아가는 풍성한 마음으로 돌아가.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토요일마다 제가 구시기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올 때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갖고 오셔도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제가 토요일마다 기도하거든요. 뭐 딴 데도 기도하지만 예배는 그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해오지 않아. 하나님은 여기다 부어주시려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가져오질 않는 거예요. 그들을 준비해서 안 오니까 하나님이 부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을 데가. 부어도 다 넘쳐나가는데 왜? 컵이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가득 차 있으면 부어도 흘러 넘쳐서 들어가지를 못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풍랑을 이겨냈다고요?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요.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얘기할 때는 IMF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IMF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IMF는 우리만 어려웠거든. 우리만 어려웠지 세계 다른 나라는 다 잘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부터 어느 나라 하나도 힘들지 않은 나라가 없어. 우리만 힘든 게 모든 나라가 다 힘들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경제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데요? 우리 집만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해 나갈 건가? 이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지. 그게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바울처럼 헤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예배의 기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신앙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를 힘쓰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